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랏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의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아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유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새날을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날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기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며 각 가정의 골방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고 만족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던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흩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각성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죠. 1년 중에 아마도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도 더 성숙하게 연결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갈릴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릴레이 기도회를 영적으로 섬겨주는 우리 칠려성교회 회원들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역대상 2장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니얼라지, 이 족보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대상 2장 안에도 역시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 12 아들들에 대한 족보들이 전개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족보는 역대상 4장 23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일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평범한 지파가 아니었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넓게 성취되어지고 이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이 역대상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유다 지파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다 지파 믿음의 일가를 이루고 명문가를 이루고 명문 지파를 이루는 그런 지파니까 거기는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했던 사람들, 의로웠던 사람들,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위인들이 쫙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역대상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참 부끄러운 그런 기록들, 안타까운 기록들, 죄와 허물로 온통 얼룩져 있는 그런 유다 지파의 그 족보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유다 지파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 족보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에르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에르, 유다의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정말 치욕적인,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런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역대상 2장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아들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자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장녀로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쌍둥이,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이 베레스와 세라는 그래서 그의 출생 자체가 존귀한 출생이 아니에요. 이런 부끄러운 족보, 이런 부끄러운 기록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한 7절 말씀 보세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갈미의 아들 아갈, 진멸시킬 물건을 취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를 자처한 인물인데, 자, 이 인물 아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유다 지파는 그렇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명문 지파가 본래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런 부족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니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 남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의 족보를 파헤쳐 보면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안타깝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걸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족보를 파헤쳐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부끄러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성도의 반열에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식을 갖지 않고 살다 보면요,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요. 겸손하지를 못해. 이 은혜의식이 상실되게 되면요, 좋을 땐 좋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역경 앞에 닥치게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은혜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관한 그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내 뜻대로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른 막대와 같은 이런 인생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죄로 얼룩지고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진료성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